세월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는 세월에 끌려가지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가는 우리에게는 흐르는 세월도 축복이 됩니다. 예수를 안 믿고 지옥으로 가는 불신자들에게는 흐르는 세월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58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슬로우가 죽기 전에 심각한 심장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 그가 심장마비를 회복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과 마주쳤다가 죽지 않고 잠시 유예를 받아보니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껴안고 모든 것에 저 자신이 압도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늘 보던 강물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 그리고 내가 항상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더 사랑하게,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해줍니다. 머슬로우는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후에 삶의 매 순간과 삶의 모든 것을 더 사랑하면서 지혜롭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제 이야기 같네요. 제가 이렇게 변했거든요. 제 마음이 변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음을 맞는 그 순간까지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은 신년주일이죠. 지금 우리는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월 빠르지요? 마치 세월이 KTX 고속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빠른 세월을 붙잡아 올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아무도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 모두 나에게 이 세월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월이 내 몸과 마음, 내 인생을 불태우고 죽음의 종착역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세월을 붙잡고 있겠어요? 세월이 무섭습니다. 세월은요, 1초도 머물지를 않아요. 세월은 흐르는 강물처럼 막힘없이 흘러가요. 이게 세월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세월은 정지하는 법이 없다고요. 그리고 세월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요. 이게 세월이.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 한번 해먹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 지금 많이 죽었죠? 아마 그 사람들은 안 죽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인생이잖아요. 왜 죽고 싶어요? 하지만 흐르는 세월 막을 수가 없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앞으로도 죽을 거예요. 이 세상에 왔다 간 많은 사람들이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어서 세월의 길을 따라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역시 세월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세월 최선을 다해서 아끼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세월의 감독자이세요. 우리가 세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월을 아끼는 자를 아껴주십니다. 세월 낭비하는 사람은 아껴주지 않으세요. 세월을 아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아낌을 받고 복된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5절 17절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악하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지금 선한 세상 아니거든요. 그것은 인류 역사가 그랬어요. 다 악한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종 유혹과 욕심, 괴술,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지혜 없는 자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의 탁월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성도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시간으로 값지게 활용을 해야 돼요. 절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의 구속자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유튜브 치유기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벌써 5년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환자들을 위해서. 한 30분씩 되거든요. 그것도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 많은 세월을 빠짐없이 기도해 왔다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거예요. 그게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게 사명이 아니고는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준 사람이 별로 있겠어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런데 유튜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유주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건강할 때 신앙 놀이터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담도암에 걸리신 거예요. 지금은 사기랍니다. 이중하죠? 이중한 것 같아요. 여동생이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오빠가 지금 담도암으로 이규 상태 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분이 불쌍해서 그분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분도 모르게 제가 지금 유튜브 취기도 해주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에요? 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끼리 놀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위해서 헌신합니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 제일 후회가 되는 것은 건강할 때 전도를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목사였지만은 자기가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의학적으로 그분은 그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야 벌떡 일어서시겠지만 세상 떠나기 직전인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세월 아껴서 헌신합시다. 제가 볼 때 가장 아끼는 세월은 어떤 세월이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세월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월이에요. 그리고 전도하는 세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 많이 많은 세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우리에게는요, 어영부영 세월을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도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떤 심판이라고 했죠? 상급 심판이. 아무리 구원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 상급이 별로 없어요. 제가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천국 가도 집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궁궐같이 큰 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컨대 이건 뭐 성경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고백하더라고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여러분, 예컨대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런 사람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있어야 천국에 상급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월 아껴서 충성합시다. 세월 아껴서 복음 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 요한복음 9장 4절이에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인터넷 들어가 봤어요. 사망 시기가 있더라고, 진짜. 사망 시기라는 검색어 넣어보세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근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망 시기에 처분하는 거예요. 뭘 처분냐? 나는 언제 죽을까? 나온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The death clock. When am I going to die? 아마 정신이 벌쩍 들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몇 살까지 사는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날짜까지 나오더라니까요. 저도 놀랐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뭘 쳐놓냐면 자기가 출생한 날짜, 또 출생월, 출생연도, 성별, 그리고 자기 성격이 비관적인지 낙관적인지 아니면 보통인지 넣고요.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이것도 넣고요. 그 다음에 키와 몸무게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지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집에 가서 해볼래요?
겁나죠? 그런데 1975년 1월 1일 생인 만 40세의 남성이 자기 수명에 대해서 컴퓨터에게 물어봤습니다. 담배는 안 피우고요. 낙관도 비관도 아닌 보통의 성격이고요. 약간 과체중이고요. 자신의 이 데이터를 넣어봤는데요. 컴퓨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2048년 10월 12일 월요일에 죽는다고 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연령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배 하나 더 피우는 거예요. 2041년 11월 19일 화요일에 죽는다고 가르쳐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보다도 7년 정도 일찍 죽는데요. 그 얼마나 담배가 무익한 거예요. 수명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담배도 피우고 비관적인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지어 무려 26년 일찍 죽는데요. 담배도 피우고요, 성격도 비관적이야. 이런 사람은요 26년 일찍 죽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여기 아마 해당되는 분이 없겠지만, 아이고 26년 갉아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낙관적으로 사세요. 아시겠죠?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즐겁게. 그게 내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50세도 못 살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같은 연령으로 담배도 안 피우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와 얼마나 사냐면요 2055년 12월 15일 수요일에 죽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도 안 피우고 낙관적인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비관적인 사람보다도 몇 년을 더 살았냐? 무려 33년을 더 살더라는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몇 년이요? 아이, 예, 33년이요. 우리 정신 들잖아요, 금방. 우리는요, 내 인생의 세월을 지혜롭게 살아야 돼. 세월을 잘 아끼면서 살아야 돼.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라는 개인 사망 시계를 보는 것이 긴장이 되기도 하죠.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남은 세월 아끼며 사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사망 시기가 나에게 어느 때까지 몇 살 때까지 산다는 거 알려주어도요,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고를 당합니까? 그래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해결되는 거거든, 그게. 천국이 없으면요, 절대 불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 있죠? 예수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요, 무안 공항에서 몇 명 죽었어요? 179명 죽었잖아요. 좋다고 태국 여행 갔다 오다가 착륙 직전에 그렇게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냐 이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자만하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하고 올바로 살아야 돼. 언제 내가 주님께 불려가도 칭찬받는 사람 돼야지. 너 인생을 그렇게 살다 왔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2025년 새해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왔죠. 우리 세월에 타고 있거든 지금요. 세월호 타고 지금 가고 있다고요. 그래 남은 세월을 세우면서 살아야 돼요. 남은 세월 세우지 않고 무작정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값진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그냥 세월에 아무렇게 살다 그냥 죽으면 되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세월 아끼면서 고귀하게 살아가세요. 보람 있게 살아가세요.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중요해요. 세월을 세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제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더니 제 처장암을 고쳐주신 후에는요, 전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잘 아시죠? 뭐. 그래서 앞으로는요, 함유셉 목사님이 이제 주로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저는 매월 한 번 설교를 할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참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제 설교보다 한 목사님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아멘 안 해요. 솔직히 하지. 제가 그걸 옛날부터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 이진규 목사님 가끔 여기 오시면은 저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 설교가 또 은혜롭다는 거예요. 제가 실망했을까요? 좋았어요. 저보다 설교 못하면 안 됐잖아요. 더 잘해야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 설교 듣기를 더 좋아해요. 젊은 목회자 좋아하고요. 저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우리 교회가 기도와 설교로 부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못하는 설교 아니었거든요. 예, 제가 뒤돌이켜 볼 때 제 설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나이가 이미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설교 사역에서는 약간 뒤로 물러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목사님이 감사하게도요, 이번에 설교학 박사 학위 논문에 통과가 됐어요. 아멘도 별로 안 하시네. 무난히 통과되었습니다. 이 설교학 박사학위 따는 게요, 진짜 어려워요. 박사학위 과정 같이 공부해도요, 모두 박사학위 받는 게 아니에요. 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졸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박사학위 논문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심사하는 교수님들이. 다니는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학교 저 대학교 설교학 교수들이 와가지고 심사를 하니까요,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 목사님 설교가 무난히 통과돼가지고 이제 2월 달인가 박사학위 수여식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님 지도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라고 설교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듣는 사람보다 조는 사람이 더 많아.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들려. 근데 우리 한 목사님은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기대가 돼요. 매주마다. 네, 그래서 전 더 좋아요. 그러면 저는 먹고 노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 대신 저는 전도 사역에 매진하다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제 남은 인생 목표는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페이스북하고 120여 개의 단톡방 지금 전도기 보내고 있잖아요. 매주 5번 보내거든요. 전도할 때마다. 예. 써가지고요. 전도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늘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매주 2번씩 모아서 보내려고 그래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흘려 지나가기.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에게도 연락이 닿는 사람은 제 전도기를 매주 2번씩 다 보내려고 그래요. 그 자랑하려고 하냐?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 전도 후기를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공유해라. 공유해서 자꾸 전도에 대한 자극을 주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독려해라. 물론 당신도 전도해야지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전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잖아요. 재점화를 시키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조금 바빠지더라고 너무. 예, 이 일도 굉장히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세월 아낍시다. 주님 언제 만나도요 충성 다해야 돼. 간절히 부탁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세월을 더욱 아끼십시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게으르게 살지 말고 세상에 파묻혀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월 아끼며 사세요. 그리고 가능한 대로 육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에 더 매진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더 시간을 많이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후회함이 없어요.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모두 없어지고 말죠. 하늘의 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본문 18절 21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래요. 아멘. 그렇게 저기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떠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가득한 영적인 세월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영향 아래서 충만케 된 삶의 구체적인 결과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을 높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요.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되거든요. 남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남을 인정해 줘야 돼요. 포용해 주고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야 복종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세월 아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아쉽게도요, 지금 전 세계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시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윤리성이요 너무 퇴보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윤리 기준이, 도덕 기준이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예요. 옛날에는 큰 도덕이었거든요. 지금은 도덕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너무나 악해져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서로 막 싸우잖아요. 분쟁하고. 심지어 같은 민족끼리 으르렁거리고요. 동성애가 정당화되고요. 옛날에는 꿈도 못 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이 세상은요 소돔과 고모라상 방불해요.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왜 이런 일이 날까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요 뭐 정찰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뭐냐면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1차적으로 이것을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다 올바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비율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나은 거예요. 왜?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 아무리 옳아도요 하나님 말씀도 틀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틀릴 수 있어요. 남의 생각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고정시켜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 아낍시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대요. 다음에 잘해야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 말을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 없죠? 그런데 그러다가 다음에 더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 치고 다음에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세월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새해에 더욱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2025년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주먹을 불끈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는 성령의 힘으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을 매 순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못 받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를 아십니까? 들어봤죠? 근데 이 사람이요, 살아생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철저히 지켰답니다. 하나님은 세월 아껴 예배드리는 그에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물질복을 받았는지 11조만 계산한 직원이 42명이었대요. 놀라지도 않네. 한 명도 없으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4,928개의 교회를 지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에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아시죠? 그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록펠러가 졌어요. 록펠러가 져준 거예요, 그 건물을.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 대학, 저도 시카고 대학 가봤거든요. 이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5개 대학을 록펠러가 지어줬습니다. 언제까지 살았냐? 98세까지 살았어요. 그가 원래 몸이 아팠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세월 아껴서 예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도 주셨을 뿐 아니라 건강 장수의 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어린 아들 많은데요. 지금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발 우리 교회에서 제2의 록펠러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록펠러. 아셨죠?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러나 록펠러가 영원히 산 건 아니죠. 세월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록펠러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천국 가서 지금 상금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4장 40절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 더욱 세월을 아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길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도 하나의 명령 순종하는 거예요. 세월 아끼자라면 큰 죄 저지르는 겁니다. 아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